이 말씀은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몇 편 더 할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요동치는 오늘 이 감정의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비밀을 배우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정말 많죠. 뜨겁게 막 기도를 하고 세상을 딱 호기롭게 나갔는데 운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운전대만 잡으면은 예기치 않게 내 앞으로 끼어드는 그 차를 보면 속에서 뭐가 훅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또는 뭐 사람을 내가 이제 좀 정말 사랑해야겠다. 이 사람을 정말 내가 품어줘야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다짐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한마디 말에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다시 싹트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내가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했는데 또 통장 잔고를 볼 때 또는 나한테 온 성적표를 볼 때 어떤가요? 덮쳐오는 불안감이 막 오죠. 그럴 때 내가 또 생각이 막 섞이면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돼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저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왜 쉽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내 상황에 나는 쉽게 어려워할까요? 라는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건 나는 믿음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건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서 뭔가 이거 자체가 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참 좋아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감정과 싸우다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감정들은 사실은 우리가 나쁘다고 보기보다는 이 감정들은 사실 중요한 어떤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른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자동차 보면 운전석 앞에 뭐가 있나요? 계기판이 있죠. 계기판을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호들을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엔진 경고등이 있어요. 근데 엔진 경고등이 이제 빨갛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내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은 마치 그런 거예요. 경고등이 들어오면은 감정이 치우쳐서 내가 이것이 좀 안 좋다. 내가 이건 좀 없애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불 들어왔네? 그리고 망치로 그 계기판을 부셔버리는 것과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이것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경고등은 뭔가요? 경고등은 눈에 거슬리는 거긴 해요. 경고등이란 거는 당연히 이거 들어왔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동시에 그 문제는 뭔가요? 이것이 들어왔다는 거는 차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호겠죠. 경고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가요? 이것이 들어오게 된 엔진이 문제가 되겠죠. 그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자 해요. 왜냐면 이게 경고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고등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 경고등이 나에게 비춰주고 있는지 또 시도 때도 없이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이 계기판 우리에게 비춰진 이 계기판을 수리할 수 있고 정말 주님께로 우리가 다시금 정렬할 수 있는지 이걸 좀 함께 우리가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자동차 어떤 기계로 친다면은 이게 불이 들어왔다면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다면은 먼저 이 불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순정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순정 상태를 보면은 순정 부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순정 상태를 좀 볼 수 있어요. 원래 어떻게 지어졌는가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이 심히 좋았더라, 이 상태는 뭔가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상태를 얘기해요. 즉 감정도 포함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부품의 순정 상태라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기쁨이 있는 그런 기쁨의 상태겠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호기심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생활을 향한 굉장히 거룩한 호기심이었을 겁니다. 탐구심도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사랑은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금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니까 왜곡되거나 뭔가 불편하게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겠죠. 왜곡이 없는 굉장히 사랑으로 연합된 그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이렇듯이 이 감정이라는 것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보았을 때, 그러면 세상이 느끼고 뭔가 세상을 느끼거나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통로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이 감정이요. 그리고 이 감정에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기준을 매길 수 있는 어떤 나침반이 있다면 이 나침반도 정확하게 지금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북극을 가리키고 있죠. 북극과 남극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 기준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이 감정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장에서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터져요. 어떤 사건이 터지나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뱀이 하와의 감정을 어떻게 건드리는가요? 뱀이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6절. 6절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6절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봤다라고 해요. 보았습니다. 근데 보고 나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오잖아요. 먹음직도 했다고 해요. 보암직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해요. 여기서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탐스럽다라는 것은 모두 어디와 연결되어 있나요? 내가 보고 나서 감정을 느낀 거죠. 어떤 욕구를 느낀 겁니다. 그런 언어예요. 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보면은 느끼는 감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들이 있습니다. 갈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물체라고 할까요? 하나의 어떤 존재에 지금 꽂힌 거예요. 금지된 선악과에 꽂힌 겁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이 하나에 꽂힌 겁니다. 그 선악과 하나에 집약되고 있어요. 모든 감정이.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봄으로써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감정으로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있을 이 나침반이 어디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선악과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7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눈에서 막 빛이 팍 났다. 만화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눈이 팍 밝아지고 막 그런 거 아니라 지혜로워졌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갇히게 되었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했나요? 밝아 벗었어요. 지금 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죠? 어떻게 보일까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그쵸? 근데 지금은 옷을 입는 게 당연한 정상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왜냐면 그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서로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를 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시선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디로 향하게 되나요? 자기 자신에게로 그리고 상대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감정이 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자기에게 크게 다가와요. 그 감정이 자신을 막 지배해요.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내가 사람과 사람,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봤을 때, 이제 원래 없던 감정,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이제 생겨서 서로 간에 이제 어색함을 느끼면서 숨기도 했는데, 문제는 뭔가요?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교제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나눔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 어떤 대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좀 기뻐해야 돼요. 뭔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돼요. 이 기쁨의 동산이 이제 숨어야 되는 공포의 장소로 바뀐 겁니다. 자,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려움으로 변질됐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질문하셨을 때 서로 비난해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비난해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어떻게 변했나요? 에덴 동산이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랑을 느끼는 이 에덴 동산이 순식간에 부정적인 감정이 넘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인한 후유증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있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거의 수천 년이나 시간이 지났겠죠.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도 생각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내면에서 똑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나요? 자, 22절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했습니다. 근데 속사람으로 보니까 분명히 즐거워했다는 것을 자기도 고백을 해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또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23절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 지금 두 개가 싸워요. 지금 두 가지 마음이, 두 개의 법이, 자신의 두 가지 욕망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처절한 내적 갈등 속에서 지금 절규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절규하는 이 고백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고백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따르고 사역을 너무나 잘하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불신자의 탄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가득한 그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현실적인 절규를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야, 우리는 아까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보면서 첫 인류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너무나 다른 두 인물이 가진 내면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두 부류의 모습 속에서 놀랍도록 똑같은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뭘 발견할 수 있죠? 이 두 사람에서 아담과 하와라고 치면은 그 두 성이 한 명이라고 치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까 처음에 제가 자동차 얘기를 했죠. 자동차를 예로 들면은 이 두 부류가 똑같이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두 부류가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있어요. 이 감정의 기능 자체가 원래 악한 것인가요? 아니겠죠. 원래 악한 건 아니에요.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란 거는 본래 우리에게, 인간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두려움.
여러분, 보통 두려움을 우리가 어디와 연결시킬까요? 보통 두려움을 나약함과 연결시키죠. 그리고 불안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공포와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두려움하고 딱 이미지를 떠올리면 보통 부정적인 것은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본래의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은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두려움은 원래 두려움이란 것은 어떤 위험 앞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보 시스템이에요. 두려움이란 거는.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경보 시스템이. 만약에 여러분, 두려움을 못 느낀다면, 내가 어떤 걸 하는데 내가 두려움을 못 느낀다면, 두려움을 느끼는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혀 두려움을 못 느낀다면. 아이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닙니다. 만약에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은 앞에 불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불을 그냥 막 손을 넣어요. 칼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 칼을 손잡이를 잡을 거예요, 얘가? 아무 두려움이 없으면 나를 그냥 막 잡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항상 아이들 보면은 처음에 키울 때 모든 밑에 있는 서랍을 어떻게 하나요? 다 잠궈요. 그리고 모서리도 다 막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든요. 어떤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굉장히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높은 절벽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으면 거기서 그냥 막 뛰어노는 게 사람이에요. 경계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즉 두려움이란 거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요소입니다. 어떤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다면은 거기에 이어서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의 두려움은 뭘까요?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 두려움이 여러 단계가 있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두려움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더 위로 쭉 올라가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 중에 한 단어가 있어요.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외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바로 이것과 같은 것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의 신경계가 통증을 느껴서 더 큰 손상을 우리가 피할 수 있잖아요. 왜? 이게 하고 아파야지 내가 더 이상 세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두려움을 느껴야 우리 영혼에 이게 하나님과 연결됨이 뭔가 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조금 멀어진 것 같구나 라는 어떤 두려움이죠. 그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위험을 감지해야 우리가 거기에서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거기에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 있잖아요. 공포감. 그것하고 성경이 말하는 경외감하고 뭐가 다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뭔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 공포. 그거는 대부분 나보다 센 존재, 나보다 좀 뭔가 더 뭐가 있는 존재. 그 앞에서 나의 삶과 나의 존재가 파괴될까봐 내가 거기에서 조금 피하거나 숨고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떤 위대함과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유한함과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굉장히 거기서 역설적이게도 바로 하나님께로 오히려 피하도록 만드는 게 이 경외감이에요. 좀 다르죠?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은, 좀 무서워 하면서 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두려워한다, 하나님께 경외감을 느낀다는 거는, 하나님 무서워요 하는데 하나님께 오히려 가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위대하신가, 거룩하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로 두렵지만 가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나 여성분들은 좀 더 많이 느끼겠죠. 어두운 골목길에 밤 한 11시, 12시가 돼서 집을 가고 있어요. 굉장히 골목길이에요. 어두컴컴해요.
여기 하나 있다가 한 50m, 100m 뒤에 가로등이 하나씩 있을 정도로 컴컴합니다. 거기서 내가 이제 집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산하잖아요. 근데 가고 있는데 뭔가 뒤에서 톡톡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발걸음을 막 재촉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저 멀리서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싹 오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 길다란 거 하나를 들고 나한테 막 오는 것 같아요. 막 옵니다. 그때 무섭잖아요. 그때 옆을 딱 봤더니 저기는 그래도 저 사람이 있는 그림자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밝긴 한데 옆을 봤더니 더 어두워. 뒤에서는 아까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이 발걸음이 뚜벅뚜벅 느껴져요. 자, 무섭잖아요. 남자도 무서울 거예요. 뭔가 칼 같은 거 들고 앞에서 이렇게 나한테 오는 것 같으면. 그때 내가 뒤를 딱 봤더니 아빠가 있는 겁니다. 뒤를 딱 봤더니. 근데 그 아빠가 나랑 별로 친하진 않아요.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때요? 잘 모르는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 가족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도망칠까요? 아빠가 싫다고 저 칼을 들고 있는 저 사람에게 내가 도망칠까요? 아니면 정말 미지의 세계, 더 어두운 저 옆에 골목으로 도망칠까요? 아니면 그나마라도 나와 함께 살고 있고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여겨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분께로 내가 도망을 칠까요? 좀 다르겠죠?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낯선 사람에게로 도망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아빠에게로 도망칠 거예요. 낯선 사람이 있는 곳이나 어두운 골목길로 도망치려고 했더니 친하진 않지만 뒤에 있는 그 아빠의 모습을 내가 발견했을 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복잡 미묘할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안심이 될 거예요. 왜? 저분이 나를 맨날 때리고 나를 혼내고 나와는 마음이 맞지 않는 그 압박이 하지만 그래도 나를 죽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 앞은 죽음의 고통이거든요. 무섭거든요. 어둠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아빠에게 더 안심을 합니다. 그렇게 아빠가 있는 쪽으로 가지 않고 음침한 골목길로 저 칼을 든 사람에게 가려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없겠죠. 근데 아빠가 더 무서운 사람은 갈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왜 우리가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거 조금만 우리가 우리 신앙적인 용어 좀 뻔한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시고 삶의 모든 영역의 이 법칙, 세상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였는지 그 근본적인 진짜 현실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이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진짜 위험하고, 무엇이 진짜 순종인지를, 무엇이 진짜 내가 안전한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뭐가 진짜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 악한 게 아니란 거예요. 두려움이란 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궁극적으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진짜 내가 안식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자, 수치심은 어떤가요? 수치심.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치심은 아마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 중에서 가장 어떤 걸 보면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여길 거예요. 수치심을. 그런데 이 수치심 역시 원래 목적은 선한 것이라면 여러분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이 수치심, 부끄러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수치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데 필수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창세기 아까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그들 사이에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아무런 틈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이 수치심이 없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방향성과 완벽히 일치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마자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왜요? 이 수치심, 부끄러움은 너희 관계가 깨졌다, 너희가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났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어떤 정확한 나침판이 있다면,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도덕적인 기준에 맞아, 아니면 이렇게 하면 틀려라는 이런 나침판이 있다면은, 수치심이란 거는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길을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굉장히 그런 고통스러운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수치심을 막 느낀다, 내가 부끄러움을 느낀다, 어떤 가정에서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이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신호 자체가 없다면, 내 안에 수치심도 안 느끼고 내가 부끄러움도 안 느끼고 아무것도 이 신호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되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이 수치심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수치심과,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됨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작용을 한다면은,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기능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나요? 원래의 두려움은 위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위험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감정이라면은, 죄로 인해 고장나버린 지금은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오히려 감싸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히려 낭떠러지로, 뒤에서 다가오는 아빠의 발걸음을 오히려 더 무섭게 여기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으로, 더 깜깜한 곳,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생각할 때 그곳으로 도망가 버리게 만들어줘. 그리고 수치심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넘어진 아이가 있다면은, 아빠 저 다쳤어요, 아빠 나 여기 좀 호호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신호라고 한다면, 넘어진 게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아빠에게 달려가서 아빠에게 오히려 나를 봐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죄로 인해 오염된 이 수치심은, 아빠 앞에서 내가 이걸 말할 수 없어, 너무 부끄럽잖아, 어떻게 아빠 앞에서 내가 넘어진 걸 얘기해, 응? 나는 이거 숨겨야지, 아빠가 더 걱정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해서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데 사용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이거를 끙끙 앓게 만듭니다. 즉 무슨 말인가요? 감정이라는 거 그 자체는 그대로예요.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이 가리키는 대상과 방향이 완전히 뒤틀리고 왜곡돼 버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요.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긍정적인 감정과 의지가 그 안에 충만히 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법이 죄 아래로, 그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막 끄집어 내리는 것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그 감정과 의지의 방향이 두 갈래로 찢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근본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씨름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느끼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감정이라는 그 현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씨름해야 될 것은 이 감정이 끊임없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문제는 감정 그 자체, 내가 지금 화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이 감정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에 치우쳐서 내 방향이 나의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 거기에서 내가 매몰되어 있다라는 그 방향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라는 이 나침반이 있다면은 분명히 북극을 가르쳐나 남극을 가르쳐서 하잖아요. 그러면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방향을. 근데
우리가 영적인 감정이 있든 이 나침반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이게 오염돼서 이게 N극과 S극이 막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일정 어디로 가서 뭐 좌석이 옆에서 죄가 막 가려우니까 얘가 빙빙빙 돈다든지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감정에 매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옆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딱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서 죄가 와서 너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집중해야지, 그러면서 그쪽으로 딱 봐버리고, 옆에서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짜증나는 상황에 내가 딱 매몰돼 버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에 치우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 겪는 감정에 사로잡힌 그런 근본적인 원인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진단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나침반, 우리가 가진 이 기준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나침반이 만약에 이게 고장났다면은, 지금 고장난 상태라면 이걸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침반 고칠 수 있나요? 자석이 고장나면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자석은 자력이 없어지면 그냥 버려야 돼요. 그냥 쇳덩이에요.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럼 이걸 누가 고쳐요? 고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게? 내 노력으로 우리가 내 감정을 고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도덕적인 수양으로 내가 열심으로 해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한다고 해도 이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에서 보면 뭐라고 하나요?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난 방법이 없어.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난 너무 힘들어,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낼까? 막 절규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절망적이잖아요. 너무나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근데 죄가 없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분께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신적인 존재로만 우리가 여길 수도 있는데 그분은 완벽하게 인간이셨어요. 완벽하게 인간이란 말은 뭐예요? 감정을 똑같이 느꼈다 그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더러운 성전을 보면서 거룩하게 분노를 했어요. 화를 냈어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앞에 있을 때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괴로워하셨어요.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모든 감정, 주님이 느꼈던 모든 감정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단 한순간도 죄로 오염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주님의 그 감정의 나침반이에요. 감정의 나침반은 언제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감정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화를 낼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화를 내는 거고, 슬퍼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슬퍼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고민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하신 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장난 나침반, 이 감정의 뿌리가 되는 모든 죄와 수치와 두려움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셨나요?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그걸 다 가지고. 아담은 두려워해서 숨었던 그 하나님의 낯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터뜨리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절규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고 하니까. 그 모든 감정과 고통과 그 근원을 주님은 친히 다 담당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낯을 피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는 이 질문에 스스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감정을 없애라, 너 그거 느끼지 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침반, 내 감정이 느끼고 있고 내가 치우치고 있는 이 나침반이 우리를 그것이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대신에, 너 그거 틀렸어 라고 하는 대신에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침반을 주고 있어요. 새로운 기준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자, 여기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두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좀 경계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함정이 있는데 함정은 운명론적으로 체념을 하는 거라고 해요.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체념하는 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래. 어쩔 수가 없어. 나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되던데?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태도예요. 이걸 기독교,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입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해요. 난 죄인이에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근데 나 이 정도의 화는 낼 수 있잖아. 이 정도의 불안은 당연한 거야. 그거를 틀렸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 정도의 분노와 화와 이 정도의 불안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돼. 난 바뀌지 않아도 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붕에서 요즘 비가 많이 오죠.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나라적으로.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데 지붕에서 비가 줄줄줄줄 새요. 막 똑똑똑 새던지 막 셉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 집 주인이.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지붕을 수리할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집에 물이 새니까 지붕을 수리해야 되는데 지붕 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집이 낡았으니까 물이 당연히 새는 거지 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에 양동이만 갖다가 대놓고 그냥 계속 양동이만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합리화에 가깝다는 거예요. 상황이. 비가 새는 불편함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그것이 그 집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집에 본래 그렇다라고, 그 집이 본래 그래라고, 본질이라고 그냥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양동이만 갖다 놓는 거예요. 새는 거.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화를 잘 내는 사람들. 그러면 그분들 대부분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나요?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그런데 저도 아빠 닮아서 그래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이거 기질이에요. 못 고쳐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염려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늘 염려 시달리는 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얘기하면 어떠냐요? 제가 원래 성격이요, 좀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서 그래요. 기도해도 잘 안 되네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물론 이해는 합니다. 힘들어요. 그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나침판을 예로 들면은 나의 죄된 이 기준, 성향을 기질이나 성격이라는 이유로 포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데에서 자신의 책임, 자기의 의지를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비 새는 집을 얘기하면은 나는 그냥 양동이만 갖다 대고 누가 와서 그냥 지붕을 딱 하고 짠 하고 고쳐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복음이 주는 자유는 죄를 그대로 내버려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는 우리를 방종해서 그냥 너 마음대로 그냥 죄된 상태로 있어라고 하는 그런 자유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적용점을 좀 달리하는 오해의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 율법주의적인 경건을 스스로 가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안 돼 라고 자기만의 굉장히 엄격한 율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아, 나는 왜 이 정도 못할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나는 왜 이럴까라면서 자기 감정을 막 억압해요. 이건 아까 앞에서 말한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 굉장히 좌절감을 보면서 그 속에서 호족거리고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는 가면을 잘 써요. 왜? 안 그런 척 해야 되거든요. 왜?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자기가 취급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나 사람들을 만나면 안 그런 것 같이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라면서 또 가면을 싹 씁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한데도 사람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아요. 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난 믿습니다. 라면서 경건한 말을 잘해요.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속에는 썩어가는데 겉은 괜찮은 척한단 말이에요. 감정을 숨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감정을 숨길 게 아니라. 슬픔을 느끼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몰아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몰아붙이면은 복음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내가 거룩을 연기하려고 하는 시도일 수 있어요. 나는 잘 되고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는 그런 시도일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저 부분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이질감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나는 그대로라고 계속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고 저를 내가 바라보는 거는 내가 고백하는 거는 저 앞에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질감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더 큰 상실감이 듭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더 정죄하게 돼요. 왜 나는 못 갈까 저기로. 여러분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감정을 방치하라는 면죄부를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감정을 억압하라고 하는 율법책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우리가 올바른 기준으로 해석하고 다스리는 감정에 대해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막 밀려 들어올 때 나를 막 휘어잡을 때 망치로 내 감정을 막 두드려 부셔주면서 경고등이 있죠? 그걸 막 엔진 경고등 두드려 부시는 것 같이 그렇게 깨부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거 지금 내 영혼에 대해서 어떤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인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비판하는 것의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분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예전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에 자신을 그냥 맡겨버렸다면 그러면 이제는 잠깐 멈춰서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하나님, 제 마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여전히 끌려다니는 것 같나요?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건가요? 저 사람에게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과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이 내 우상이 되어 있을 수 있겠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의롭다 하시고 존귀하다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제가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감정의 회복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만큼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감정에 속아서 넘어질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안에 전쟁터는 패배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언가요?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것을 다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가진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들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뿌리를 봄의 빛으로 비춰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